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이른 새벽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상의 분주함과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뜻대로 되지 않고 앞날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세상을 보며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앞에 어려움만 바라보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저희가 믿습니다. 삶의 풍랑이 일고 마음 흔드는 일이 찾아올 때에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 맡기는 하늘의 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맡기시는 하나님, 오늘 민수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레위인을 구별하시고 각 가문을 계수하시며 저마다 감당해야 할 성막의 직무를 맡기신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게르손 자손에게 성막의 휘장과 덮개와 문장을 맡기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와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일이 크고 눈에 띄는지 작고 드러나지 않는지를 비교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라는 이 사실을 귀하게 여기며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소망교회 모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선하신 뜻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인 자녀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시어 맡겨진 공부를 성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입시와 시험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평안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낯선 환경과 외로움 가운데 지켜주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게 하시며 학업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더욱 깊이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이 있습니다.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훈련과 임무를 건강하게 잘 감당하게 하시며 동료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군복무를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로와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가장 합당한 길을 열어주시고 직장과 사회에서 정직과 성실로 신뢰받으며 선한 영향력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움과 질병 가운데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고 낙심한 마음이 있다면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모든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어디에서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도 지혜를 주셔서 자녀를 기도와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앞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을 품고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랜 치료와 반복되는 검사로 몸과 마음이 지친 환우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또 병명과 검사 결과로 인해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치료의 모든 과정을 잘 견딜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손길로 아픈 곳을 만져주시며 염증과 통증을 다스려 주시고 약해진 몸과 면역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나아지고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를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힘을 주시며 치료의 과정이 길어지더라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귀한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 민수기 3장 1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알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심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게르손 종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아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을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민수기 3장은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는 지파로 구별되어진 이유와 그들이 맡은 사명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레위 지파는 군사적인 목적이 아니라 성막의 예배를 섬기기 위해 따로 구별된 지파이죠. 다른 지파는 전쟁을 위해 20살 이상의 남자를 계수하는데 레위 지파는 한 달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미 3장 13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당시 어린 양의 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그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바로 누구의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장자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능력이 뛰어나서 선택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3장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께 구원받고 구별된 백성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떠한 자세로 자신의 자리와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요? 오늘 14절의 말씀부터 찬찬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신의 광야입니다. 광야는 결핍의 상징이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어떠한 곳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인간이 의지할 것이 줄어듭니다. 인간이 의지할 것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분명히 들리는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며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음을 배웠습니다. 동시에 광야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것도 배웠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광야와 같은 때가 있죠.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런 광야 같은 그 때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절대 길을 잃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디에 집중을 해야 하느냐,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 명령하신 대로 계수하니라. 아멘. 다른 지파 남자들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살 이상부터 계수되었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태어난 지 한 달 이상 된 남자부터 계수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한 달 된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한 달 된 아이가 어떠한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요? 아무 일도 할 수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한 달 된 아이를 레위인 수에 포함시켰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레위인의 계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계수가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확인하는 계수입니다. 레위인은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구별된 지파입니다. 그들이 일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많이 드리고 또 봉사를 많이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한 달 된 레위 지파 아이가 아직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으로 계수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느냐? 성과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가 올라갑니까? 아니요. 우리의 가치는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에 있다라는 것이죠.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속해 있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성경의 족보와 이름을 읽다 보면 또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게르손, 고핫, 무라리, 각자의 이름을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 각자의 이름을 아세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흘린 눈물과 우리가 감당한 수고를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수고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억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실 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자리를 주시고 사명을 정하여 맡기십니다. 나중에 성경을 뒤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의 가문에 서로 다른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고핫 자손에게는 성소의 기구를,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구조물을, 게르손 자손은 휘장과 덮개와 줄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모두 같은 일은 아니지만 모두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다 함께 모여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사명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시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18절 말씀, 게르손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림니와 시므이요. 게르손의 아들인 림니와 시므이의 이름도 기록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세대만 부르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레위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의 아들들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게르손에게 맡기신 사명이 림니와 시므이의 가문으로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엇을 보여줍니까? 신앙이 한 세대에서 한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자녀의 하나님으로 그 믿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 여러분, 교회의 사명도 마찬가지이지요. 교회의 한 사람의 헌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헌신이 다음 세대에도 전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에게 남겨야 할 중요한 유산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하나님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 믿음이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각 가정마다 이러한 믿음의 계보가 잘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고핫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이러하니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무라리의 아들들은 그들의 종족대로 말리와 무시이니 이는 그의 종족대로 된 레위인의 조상의 가문들이니라. 아멘. 고핫 자손은 언약궤와 진설병상 등 등잔대와 제단 등 성소의 거룩한 기구들을 맡게 됩니다. 무라리 자손은 성막의 뼈대가 되는 구조물을 맡습니다. 게르손은 휘장과 덮개를 맡아요. 이 세 자손은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언약궤가 아무리 중요해도 성막의 널판과 기둥이 없다면 성막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휘장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그것을 붙들어주는 줄과 말뚝이 없다면 광야의 바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문을 열고 자리를 준비하는 사람, 누군가는 교육하고 누군가는 기도하고 누군가는 성도를 안내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강단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찬양대에 설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이 계신 자리는 누가 불러주셨느냐 하는 거죠. 누가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동체를 몇 사람의 능력으로만 세우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은사와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할 때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2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게르손에게서는 림니 종족과 심의 종족이 났으니 이들이 곧 게르손의 조상의 가문들이라. 아멘. 게르손 가문은 림니 종족과 심의 종족으로 나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막연하게 운영하지 않으십니다. 가문과 종족을 구분하시고 책임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이 또 따라오느냐? 질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겠다고 말하면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죠. 누가 무엇을 맡았는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맡은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다하고 공동체는 서로의 사역을 존중하며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질서는 사람을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돕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각자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협력할 때에 하나님의 일이 질서 있게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자리를 질서 있게 잘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계수된 자 곧 1개월 이상 된 남자의 수요 합계는 7,500명이며 아멘. 게르손 자손 가운데 한 달 이상 된 남자는 모두 7,500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계수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직 어린 아이든 실제로 봉사를 시작한 장년이든 모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헤아려졌다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한 달 된 아이까지 자기 백성으로 계수하셨습니다.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건강할 때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많은 일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우리가 일을 하지 못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맡겨주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가 봉사의 양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셨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과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라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또 감사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입니다.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게르손 종족들은 성막 뒤 곧 서쪽에 진을 칠 것이요 라엘의 아들 엘리야삽은 게르손 사람의 조상의 가문의 지휘관이 될 것이며 아멘. 성막의 입구는 동쪽을 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쪽은 성막의 뒤편이죠. 게르손 자손은 자신들이 원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자리에 진을 쳤고, 하나님께서는 또한 엘리야삽을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공동체에 보면 앞에 서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섬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수고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어떤 수고는 사람들의 눈에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자리와 역할을 부러워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코람데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앞자리와 뒷자리의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 서 있느냐가 아니라 누가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리라면 성막 뒤편도 거룩한 자리입니다. 작고 드러나지 않는 일도 바로 귀한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동체에는 각 사람의 사명을 살피고 질서를 세우는 책임지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엘리야삽이라는 이름, 이 뜻은 하나님께서 더하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인간의 능력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더하심으로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그 은혜가 더하여진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그 은혜가 더해져서 주변으로 잘 흘러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5절, 2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맡은 일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휘장문과 뜰의 휘장과 미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아멘.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청과 덮개, 휘장, 그것들을 고정하는 줄을 관리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면 그냥 성막을 접고 펴고 허드렛 일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막에서 맡을 일이다 라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에 줄들이라고 기록을 하는데요, 줄은 자꾸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줄이 없으면 휘장을 고정할 수가 없습니다. 줄 하나가 제대로 묶이지 않으면 성막의 경계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 가운데는 불필요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일의 크기나 화려함이 그 일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라는 이 사실이 그 일을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교회에서만의 일이 아니죠. 가정과 일터를 섬기는 것, 우리가 자녀들을 섬기는 것, 손주들을 섬기는 것, 가족들을 위해, 또 직장의 직원들을 위해, 그리고 구역원들을 위해 묵묵히 기도하며 섬기는 것, 이 모든 일을 누가 맡겨주셨냐? 하나님이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을 할 때 눈에 잘 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막의 작은 줄까지 맡기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누가 보고 계시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 있는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구나.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성실히 잘 이행해야 한다랍니다. 작은 줄 하나가 성막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의 작고 보이지 않는 섬김이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를 든든히 세우는 귀한 사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그들이 설 자리와 감당한 일을 정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우리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는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성실히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는 작은 일이 없습니다. 성막 뒤편에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고, 휘장과 줄을 관리하는 일도 성막을 세우는 데 꼭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같은 일을 할 수 없지만 내가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이다. 하나님이 불러주신 자리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내는 바로 복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